우리 같이 한번 예배 전에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임원들이 오늘 많이 와 있어요. 자, 우리 임원들 4명 여기로 서 보세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윤수는 거기 있고, 윤수는 방송 혹시 이제 털어야 될 게 있으니까 우리 윤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방송실에서 또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쪽에 아무튼 알아서 앉아 보세요. 전사님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러분 방송으로 잘 보고 있죠? 혹시 아직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은 출석 체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임원들이 초동부 예배가 9시부터 준비가 있어서 어제 모여서 한번 연습을 하고 9시부터는 초동부 연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여야 해서 하늘쌤은 무려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서 8시 반까지 우리 임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연습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임원들이 어제도 모이고 오늘도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30분 딱 연습하고, 참 이게 목사님 입장으로서는 되게 빨리 와라라고 하는 게 미안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오는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감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수고가 이 예배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평상시와 다르게. 네, 평상시와 다르게. 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랑 평상시와 다르게라는 이야기를 같이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약간 미래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막 뚝뚝뚝 끊겼었잖아요. 사실 그런 뚝뚝뚝 끊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목사님이나 임원들이 미리 어떤 근데 지금처럼 뭔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합니다. 그래서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점집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름점 보기도 하고 ABC 점 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기도 하고 별자리를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미래가 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오늘의 운세를 좀 검색해 보려고 그래요. 아마 거의 목사님 중에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는 목사님이 아닐까. 자, 과연 오늘의 운세에서 목사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운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것도 따라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오늘의 운세 굳이 막 하지 마요. 자, 목사님이 1988년 올림픽 때 태어났으니까 88년 검색하고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 궁금해. 오늘의 운세 해본 사람 타로 좀 봐봤지 니네. 오늘 운세 유진이 해봤네. 지금 손 들라다가 지금 딱 부장생이 유진이 오늘의 운세 해봤대요. 오케이. 자, 갑니다. 오늘의 운세 검색합니다. 일이 진행이 좋고 이동 운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곳을 가라는 건 뭐 어디 가라는 거야? 절 가라는 건가?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자, 여기 볼게요. 재물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물은 금전운의 흐름이 당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날입니다. 로또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바래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또를 사보는 거 좋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보이나? 자, 사람들이 왜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지 알아요? 내일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요, 이제 곧 다음날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한테 잡혀가는 날이에요.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감옥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까지 삶을 살아야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즉 내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가요,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부정적인 미래예요. 어떤 낌새를 이미 예수님은 느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내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알면, 만약 이번 중간고사 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알면 엄마 아빠랑 여러분들이 딜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번에 평균 몇 점 넘으면 나 휴대폰 바꿔줘. 이런 딜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부정적인 미래를 확인하면 사실 딜을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의 미래를,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 곧 잡혀가고 죽는 미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특별한 순간이거든. 정말 나 이제 죽는 거고 나 이제 잡혀가는 순간이니까 예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마지막 하루가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좀 의미 있는 날이겠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잡히기 전날 밤에 뭘 하러 가냐면 기도하러 갑니다. 자,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가 평상시와는 예수님이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상적인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아무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때의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 미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두 번째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자, 제자들이랑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예수님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즉 유대인들은 가까운 거리를 이르는 그런 문장들을 어떻게 썼냐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특이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다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무릎 꿇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무릎 꿇는 예수님도 특이하고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특이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기도를 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고, 돌 던질 만큼 가까운 데서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나 지금 평상시처럼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해.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내 기도 소리 들리지? 내가 평상시랑 다른 모습 보이지? 내가 이만큼 지금 힘들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메시지가 돌 던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이 담고 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중보 기도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원래 작년 같았으면 바카스, 잘처스 D나 비타 올백을 줘야겠죠. 그런데 올해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약간 이번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는 막 그런 선물이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시험 전에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이미 다 봤는데 아무도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해 달라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지금 본인도 힘드니까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정말 큰 힘이 있고 영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기 전에나 입시를 보기 전에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든 여러분의 엄마 아빠든 친구들이든 또는 뭐 우리 영성이 매우 충만하신 우리 고등부 회장 서유배 회장님에게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왜?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만큼 더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도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땀 난 적 있죠? 지금도 땀 나죠? 그런데 땀은 이 땀샘에서 송골송골송골 맺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피가 나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땀은 송골송골송골 맺혀 나오지만 핏방울이 됐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 추석 때 아윤이와 함께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논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마침 사촌 누나가 자기 딸이 다 쓰고 이제 안 쓰고 있는 싱싱이 하나를 두고 갔어요. 아윤이 입장에선 아직 그 싱싱이를 탈 나이는 아니지만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얘가 싱싱이를 탔어요. 그런데 미숙하다 보니까 싱싱이를 타고 가다가 훅 미끄러지면서 얘가 넘어졌는데 싱싱이 손잡이를 받쳐놓는 그 나사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 나사에 눈을 찔려가지고 여러분 아윤이 사진 보면은 여기 눈에 보면은 여기 탁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목사님 뭘 느꼈냐면 그 작은 아이의 그 작은 여기 얇은 이 살에서요 피가 콸콸콸은 아니지만 막을 수 없게 피가 나와요. 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땀이 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땀이 주룩주룩 넘쳐 흐를 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같은 존재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내일 일이 저거 너무 자기 잡혀가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 평상시와 다르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정말 피 쏟아지는 것처럼 땀이 쏟아질 만큼 애쓰고 수고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것 따라해볼까? 기도. 목사님이 제자훈련 할 때나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작년인가 이맘때쯤에 설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를 보면 한 번 더 얘기하는데 30대도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40대도 새벽 기도 거의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근데 말했잖아. 아무도 안 나오는 그때에 너희가 기도로의 자리를 깨우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눈에 띄겠냐 안 띄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특히 임원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 뭐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됐지 뭐 지금 이 영상 한 번이면 됐지 뭐 이것도 버거운데 뭐 이것도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안 깨우고 있는 새벽을 깨우거나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내 친구들이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대박인 거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진짜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뭐라 그랬어?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앞에 거 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식사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진짜 달라진다니까 유빈아. 진짜 달라져요 용아. 목사님 진짜 이거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봤고 아무도 너희 시대, 아무도 우리 시대 학생들이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부정적으로만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1년만이라도 아니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의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안 띌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임원만 하고 찬양만 부르고 설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요청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제 2주 뒤에 우리가 다시 모이긴 하지만 많이 힘든 건 맞아요. 평상시랑 삶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열심이나 뭐 기도 같은 것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오늘부터 반드시 마련하자.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든 뭐 하든 근데 그 기도가 이어지면 진짜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 못할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목사님 그거 확신해요. 공부하는 열심히 반이 아니야. 공부하는 거에 100분의 1만 기도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목사님 확신해요. 기도할 수 있는 저, 기도하는 우리 임원들, 기도하는 선생님과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많이 흐를 만큼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보다는 이론 기도보다는 증명된 가설, 학설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특별히 애쓰고 특별히 수고하며 특별히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